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강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KCQ는 멈추지 않는다, 그렇게 제목을 가지고 강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는다, 성령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 주빌리 희년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질문은 멈추지 않는다, 예수님의 이름은 멈추지 않는다, 담대함은 멈추지 않는다, 주님 앞에서의 선포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8주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 이 챌린지가 멈추지 않는다는 건데요, 도대체 이 도전이 어떤 도전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놀라운 기적의 삶이었습니다. 아는 것처럼 그곳에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나음을 입고요, 많은 핍박을 이겨내는 그 아름다운 소식들이 들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즘 이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감사한데, 한 10명 정도 이렇게 오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세상에 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구나 하고 감사한데요, 여러분 한 번에 3,000명씩 그 교회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 그 공동체 안에 3,000명, 1,000명, 500명씩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을 애드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매일 그 새신자, 새가족분은, 그 새가족분은 아마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3,000명은 또 너무 많고요, 조금 한 공 2개 뺀 역사가 매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여러분 뭐냐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건 놀라운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는 건 놀라는 것도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더 놀라운 기적이 뭐냐? 세상에 사람들이 자기의 뭘 여는 거예요? 지갑을 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건 다 바뀌어도 여러분 돈에 대한 그 관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기 지갑을 열어서 그곳에 가난한 성도들,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부족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신 그 2장부터 이제 놀라운 이 기독교 공동체, 초대교회,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던 그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이상적인 것들이 영원히 계속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keep going, keep going, 이렇게 keep going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5장에서 그 첫 번째 도전이 오게 됩니다. 여기서 말한 도전은 바로 이 사탄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뭔가 할 것 같고, 이 초대교회처럼 뭔가 일들이 일어나며 뭔가 아름다운 소식들이 들리고, 그곳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곳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냐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그곳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거는 웰컴이 아니에요. 뭐예요? 바로 사단이 이제는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잽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가만히 놔주질 않고 그 공동체를 흔들려고 이제 오늘 역사하는 것이, 이제 겨우 5장에 초대교회 아직 집사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그 상황에서, 리더십이 아직 서지도 않은 그 상황에서 이 사단이 도전하고 하는 것에 대한 오늘 응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정말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잖아요. 이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이번 주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참 좋은 본문이 많은데,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다가 2명이 죽은 본문을 가고 도대체 뭘 설교할 거지? 그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요, 왜 이 설교가 이렇게 어려우냐? 2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Why did it happen? 이 일이 도대체 그때의 그 일이 왜 일어났냐예요. 그때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이게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나바라는 사람이, 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그 진짜 바나바가 자기 집을 다 팔아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걸 팔아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놨습니다. 그 4장 말미에 나오는 거예요. 딱 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와, 이런 일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걸 봤어요. 사람들이 막 칭찬하면서, 야 정말 대단한 사람, 바나바는 너무 좋은 사람이야,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저 아닙니다.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그냥 좋아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도 딱 팔았어요.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야. 팔았으면은 그거 어차피 자기 거니까 판 거에 해서 나는
5%만 내겠다, 10%만 내겠다, 30%만 내겠다 그랬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 다 냈다, 나 다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놨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한 거예요? 뒤쪽에 살짝 숨겨놨습니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좋은데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난 아나니아 삽비라 보면서 너무 친숙해요. 이런 사람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교회에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데 오늘 성령께서 그들의 목숨을 앗아가십니다. 도대체 여기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Why did it happen?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계속 일어난다면 여기 지금 살아있을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11조 떼 모으신 분들 뭐 이런 분들 옛날 것까지 다 소급해서 주님이 야 나 똑같이 기준 가지고 할 거야 그러면 아마 다음 주부터 이제 매주마다 성도들이 비어가 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또 웃긴 거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꼭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냐 이거예요. 누가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닥터고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 왜 하필 이 이야기를 여기다 집어넣냐 이거예요. 그 수없이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거기에 많고 그 초대교회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이 많고 거기서 그냥 얼마나 많은 바나바들이 거기에 많았는데 그런 이야기들 다 집어넣으면 좋은데 왜 하필이면 여기서 이렇게 민망하게 두 명이 죽어나가는 이 이야기를 여기다가 집어넣느냐 말입니까? 제가 여러분 처음 여기 이제 담임 목사가 됐어요 하고 갔더니 저를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이 불안한가 봐요. 제가 간다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나바 목사 가면은 첫 1년 동안은 좋은 설교만 해라. 좋은 설교가 뭡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상처받지 않게 다 좋은 얘기 축복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구원이 여기에 임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이런 설교만 하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으면 하는 건데 제가 처음에도 말한 것처럼 강해 설교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강해 설교가 여러분 뭐예요? 말 그대로 expository preaching입니다. expose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대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이모션은 제 이모션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감정은 제 감정이 아니고 제가 하는 말은 제 말이 아니라 뭐예요? expose. 뭘 expose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순서대로 그냥 하다 보니까 오늘 이거예요. 3월 첫날 이 좋은 날 돌아가시는 이 설교를 하게 된 준비한 저는 얼마나 일주일 동안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거는 과연 여러분 이 말은 베드로가 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 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돼.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했는데 Let me ask you a question. 베드로가 도대체 이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도 3번이나 거짓말했어요. 자기는 여러분 예수님의 눈을 쳐다보면서 눈 하나 눈동자 하나 흔들리지 않으면서 난 저 사람을 모른다, 난 저 사람을 부인한다, 난 저 사람을 저주한다라고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자격으로 아나니아 삽비라의 심판대에 그 심판관으로 설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Why did it happen? 왜 그때 그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그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뭔지 아세요? 이건 더 힘든 질문이에요. Why does it not happen now? 왜 이 일이 이제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 했던 그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때도 능력이 있으시고 지금도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 말씀의 1.1획도 변함없게 그대로 퍼포먼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기에 여전히 살아계신다면 왜 이 일이 21세기 지금은 안 일어난다는 사실입니까? 그게 여러분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했나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거는 그냥 스토리다, 이거는 그냥 해프닝이다, 이거는 maybe 그냥 약간 한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 누가는 여기에다가 일부러 이 말씀을 집어넣어놨습니다. 더 재밌는 거는 바나바 스토리는 2줄밖에 안 돼요. 좋은 이야기는 2절밖에 안 되는데 이 민망한 스토리를 11절에 걸쳐서 11절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그들이 죽었는지를 정확하게 이 성경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넣어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긴 구속의 역사, 우리 리뎀티브 히스토리라고 하는 이 구속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나고는 이 긴 구속의 역사 속에서 도대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드디어 첫 번째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첫 아들, 첫 딸 기억나시죠? 첫사랑. 눈뜰이 갑자기 동그래지시네. 다 첫 번째 거 했었을 때 그 기분 나잖아요. 오늘 그 첫 번째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는, 그 긴 역사 동안 기다렸던,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그 교회가 이제 세워진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제는 사단이 여러분 챌린지하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레스판스하는 도전과 응전 속에서 이 사단은 도전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깨서 이기시는 그 장면이 바로 이 5장의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먼저 사단이 어떻게 도전했고 어떻게 하나님이 응전하셨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단이 어떻게 도전하느냐,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게요.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여기 보면 이 악의, 이 사단의 정체가 하나 나옵니다. 사단은 여러분 절대로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저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삽비라로 더불어 with sum 헬론, 함께 소유를 팔았어요. 그리고 함께 저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모든 일은 intentionally 함께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둘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만약에 두 사람이 지금 저렇게 해서 막 나쁜 일을 하고 있어요. 야, 우리 이제 이거 팔았는데, 우리도 욱해서 팔았는데 이거 주지 말고 우리도 좀 숨기자, 이랬을 때 만약에 남편이 무슨 소리야,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했잖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약속했는데 그거 그러면 안 되지. 만약에 이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아내가 남편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무슨 소리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만약에 그렇게 레지스트하고 거기에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싹 연합합니다. 말 필요 없어요. 그냥 서로 얼굴 한번, 눈 한번 깜짝하면 싹 연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많은 기적들을, 우리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두 사람은 다 봤어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딱 결부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더불어서 함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이 사단은,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 가십할 때도 보면은, 가십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별로 안 친했어요. 근데도 누구를 가십하면 친해집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별로 우리 둘이 안 친했어요. 근데도 쟤 왜 저러니 하면, 너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그냥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단은 절대로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단의 졸개들을 하나씩 픽업합니다. 졸개로 픽업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모든 영광을 그 가까이서 3년을 받건만 졸개들에게, 사단에게 픽업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팔고 그 놀라운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 연상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찾아봤더니 진짜 거기도 나와 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저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생각나는 한 부부가 있지 않아요? 어떤 부부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무슨, 여러분 둘이 같이 따로 여러분 죄를 졌나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와 함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남편이 그 함께 그곳에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에게는 아무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같이 그곳에서 함께 결정하고 함께 봤고 함께 그것을 보고도 결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뱀의 유혹, 너희가 결단코 죽지 않으리라. 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결단코 죽지 않으리라. 한번 하나님 앞에 대항해봐. 나가서 한번 질러봐. 한번 멋있게 한번 그냥 저질러봐. 내가 책임져 줄게. 한번 하나님 앞에 어게인스트 해봐. You will never die.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나무를 먹으면 결코 죽으리라. 그 말을 그대로 반대로 결코 죽지 않겠다라는 그 사단의 말에
어떻게 해요?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브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여보 이걸 먹어봅시다. 아담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당신 내 이 갈비뼈 얼마나 아팠는지 아냐고 만들어주시면서 말이야, 에이 무슨 소리냐, 이 여자가 안 되겠네 이러면서 이 30일 기도 들어가야겠네 하면서 무슨 소리야, 우리 빨리 퀸즈 한인교회 가서 우리 새벽기도 나가겠네 하고 그렇게 했으면요, 저거 안 됩니다. 둘 중에 한 명만 살아있으면요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저 사단은 저 둘의 마음을 확 하나로 만들어서 함께 저 나무를 따먹게 만듭니다. 부부가 같이 있었어요. 부부가 담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제가 우리 요분이 말을 잘 안 안다면은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를 해갖고 좀 얘기를 하게 해야지. 만나보면요 다 똑같습니다. 부부는 요분한테 만나면 한 명이 있던 게 두 명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철이 형이 크로스 하면은 무슨 더 힘이 세지는 것처럼 부부는 결국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안 되면 내가 애 볼 테니까 둘이 같이 그냥 TV 보고 금요일날 있는 게 아니라, 여보 우리가 애를 봐야 되니까 나는 일단 애를 볼 테니까 당신이라도 나가라.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살아있지 않으면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기도 끈을 놓아버리면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남편에게 먹으라고 그랬더니 준다고 먹어버렸어요. 준 것을 먹어버리는 순간 그 모든 오리지널 씬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같이 일합니다. 사단은 반드시 사람들을 모읍니다. 사단은 반드시 사람을 자기 편을 모아요. 결코 이 자리에 같이 가시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앞에, 오직 주님의 앞에, 조금 모자른 것 같아도 주님 편 앞에, 주님의 그 제단 앞에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단은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1절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행동은요, 저기 나와 있는 단어 하나만 딱 빼면요 바나바의 그 행동하고 전혀 다른 게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바나바가 했던 거 그대로 했습니다. 자기 또 팔았어요. 그리고 그 판 거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쓴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사도들의 발 앞에 거의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1, 2절을 읽어보면은 전혀 딱 한 단어를 빼면요 전혀 나쁜 게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헌금했고, 똑같이 봉사했고, 똑같이 주일 성수하고, 똑같이 성경 공부하고, 똑같이 나와서 여기서 예배 드렸고, 똑같이 봉사했고, 똑같이 저 앞에서 인사했고, 똑같이 같이 밥 먹었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고, 똑같이 여기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똑같이 다 똑같았지만 하나가 달랐어요. 뭐예요?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 얼마를 감추었다는 저 말,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여러분, 저거를 감추는 저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감출 때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하니까 감추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어. 야, 평생 모아갖고 이 밭 하나 샀는데 이걸 어떻게 다 주냐, 이거를. 양심 있지. 여보, 우리도 노후 대책 해야 되잖아. 우리도 조금만 남겨놓자. 아니, 근데 어저께 우리 다 준다고 얘기했잖아. 아유, 그걸 누가 알아? 그걸 누가 알아? 누가? 우리 여기다 놔두고 나가자. 그럼 우리 차라리 가서 우리 다 못 준다고 얘기하자. 아, 그거를 야 이미 다 얘기했는데 창피해서 어떻게 해? 그냥 묻고 갑시다. 우리 둘밖에 몰라요. 하고 지금 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 비슷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사도들, 모든 성도들이 다 속았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베드로도 모르고 아무도, 거기서 어떤 인간도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자기 자신들도 속았을 거예요.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자기도 이제는 잊어버렸을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랐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 앞에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저 집단이 나에게 어떻게 평가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내가 가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했던 그 모든 말들과 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을 과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너의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너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라. 사람한테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헐뜯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향해서 공격한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너희들이 거짓말한 것은 사람에게,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라고 오늘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감추었다는 저 말, 꼭꼭 감춰놓은 저 말이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여호수아 7장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 큰 여리고성을 이제 자기들이 나가서 이제 싸우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7바퀴 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7바퀴를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딱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들어가거든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좋은 것들 다 불태우고 다 땅에 묻고 다 없애버려라고 명령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왜? 이 공동체는 첫 번째 공동체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애굽의 그 종살이를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새롭게 들어가는 The Kingdom of Israel이 세워지는 첫 번째 공동체. 그래서 주님은 깨끗하게 가시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들어가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것들 딱 보니까 이거 견물샘심이야. 이거 너무 아깝다. 이걸 왜 불태워? 살짝 가져가자. 그래서 자기 텐트에다가 깊이 숨겨놨습니다. 두 번째 아이성을 향해서 돌격! 야, 저렇게 크나? 저렇게 큰 여리고성도 무너졌으니까 저 아이성은 그냥 이제 시군 죽먹기도 하고 돌격했어요. 졌어요. 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악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철저하게 결국엔 제비 뽑아가지고 맨 마지막에 가서 너다라고 하면서 누구를 지목하신 거예요? 아간을 지목했습니다. 아마 이름이 이게 그래서 이분이 간이 크셔갖고 아간인가, 하여튼 어떻게 하나님이 말을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그래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아간뿐만 아니라 그 속한 모든 권속들을 다 돌로 치게 하고. 참 이게 구약에서 힘든 구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 다 죽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가나안 공동체는 우리 이스라엘 구약의 꿈이 드디어 구현되는 이 첫 번째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 고난을 다 기다렸던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드디어 승천하시고 이제 오순절 그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요엘 선지자의 그 고백들이 이제 실현되어져서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꿈을 꾸고 우리 늙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경배하는 그 순간에 이제 드디어 첫 번째 교회가 오늘 세워진 거예요. 그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는데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을 이렇게 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 대단하다. 야,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 대단하네. 어메이징.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7집사 뽑을 건데 당신 뽑읍시다. 당신이 리더가 됩시다 라고 하지도 않았겠어요? 여러분, 첫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시작하기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시고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신뢰가 무너진다는 거는요 대단한 겁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들이 여기 계시니까 여기 선교 특히 이제 갈 때 청년들 때 가면요 특별한 시스템 하나가 있습니다. 이 플로잉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제가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은 한 달에 1,000불을 모집해야 돼요. 후원이 1,000불 정도 필요합니다. 제가 그때 갔을 때 900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벌써 몇 년 전입니까? 1999년이니까 20 몇 년 전에 900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900불을 여기저기서 후원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900불을 다 나한테 주느냐? 선교지에서. 아니에요. 다 쓰시고 선교 용으로 쓰고 저에게는 300불이 주어졌어요. 그럼 이제 900불을 주고 나는 300불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 쓰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유럽에서 온 친구 하나 있어요. 노르웨이 잘 사는 나라죠. 유럽에서 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거의 저의 2배를 냅니다. 900불을 내는 게 아니라 저의 거의 2배 가격을 내요. 근데 와서 그러면 그럼 이 친구는 600불을 주느냐? 아니에요. 또 300불을 줘요. 그러니까 그 유럽에서 온 부자인 나라는 더 많이 받고 우리 한국은 그 반을 받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필리핀에서 온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필리핀에서 온 사람은 목표액이 300불입니다. 근데 그걸 못 채워요. 못 채우니까 50불만 내요. 한 달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그 가난한 교회에서 50불만 내는데 이 친구는 그러면 50불을 주느냐? 아니에요. 이 친구도 300불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강대국에서 왔나? 자기가 뭐 2,000불, 3,000불, 10,000불을 후원하나? 나처럼 900불 딱 요구된 그 가격을 하나? 아니면 50불을 하나? 다 모아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유럽 애들이 많았을 땐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왔는데 이제 뭐 저기 아르헨티나, 도미니카 뭐 이런 데서 선교사들이 와갖고 그쪽이랑 같이 있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맨날 편지 보내가지고 선교 헌금 달라고 그러는데 쟤들은 50불 받아갖고 300불을 갖다 쓰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선교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서로에게 정직하게 신뢰를 하는 겁니다. 만약 거기서요 잘 사는 그 친구 하나가 너무 돈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국에 전화를 해요. 야, 이거 2,000불 안 보내도 돼. 1,000불만 보내고 그 1,000불은 내 통장에다 좀 몰래 놔두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그날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초대교회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교회가 첫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첫 시작하는 그날 이렇게 무서운 사단의 음모가 그 밑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참 이상한 게 왜 주님은 여기서 이 일을 그대로 계속 행하지 않으셨을까요? 만약에 그냥 아예 그냥 거짓말하면 그 자리에서 죽고 조금 잘못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 죽는다면 뭐 여기 뭐 모여있을 사람도 없거니와 모여도 무슨 뭔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왜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깊은 묵상을 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덮은 겁니다. 우리는 사실 여러분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가 죽은 이유가 나 아니야 그래서 죽은 거야. 내가 볼 때는 아니야 난 아니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실상은 뭐예요? 나구나. 그래서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나구나. 한번 나구나. 다 옆에 분한테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안 죽은 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번 안 죽은 게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마치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 낳았을 때 아빠가 처음에 막 버릇들이고 이럴 때 한 대 톡 때렸는데 너무 아파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때리고 이러는 것처럼 우리 자녀에게 한번 손을 대신 겁니다. 손을 대셨는데 주님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한번 그냥 보여주신 겁니다.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이 첫 번째 교회가, 이 첫 아름다운 초대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 이제 앞으로 1세기 2세기를 넘어 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노마를 다 뻗어서 나갈 그 교회 첫 번째가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시작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기회를 주세요.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일 떨려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다. 여기서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아닙니다. 내 당신 앞에 서니까 도저히 거짓말 못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기서 말한 베드로가 나에게 말하라, 나에게 말하십시오 한 저거는 주님의 세컨 찬스입니다. 다시 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해서 여기서 어떻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지 않다 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벌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될, 여기 있는 한 분도 거쳐나가지 않을 수 없는 주님의 심판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오늘 이 시간에 행여나 주님하고 껄끄러운 관계, 행여나 주님 앞에 거짓된 것, 행여나 주님 앞에 떳떳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깨끗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회를 주셔요. 삽비라에게도 기회를 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초반에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고 얘기했죠. 왜 이 마음이 힘들까? 왜 힘들었을까? 제가 결론을 찾았어요. 그건 뭐냐? 주님은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이셨어요. 하지만 나는 신학시대에 이 아름다운 교회에 있지만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실상 나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며 얼마나 주님 앞에서 거짓말을 밤벗듯이 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을 우리 앞에서 주님 앞에서 말했으며 그 수없이 많이 우리 하나님과 막 약속했던 것들 다 어기고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고 가진 것이 없고, 사실은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요, 연민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죽었어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이곳에 남겨두신 그것을 생각하면은 그것이 여러분 저를 괴롭게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아나니아인데 여전히 살아있어요. 예수의 보혈로 여전히 오늘 하루도 주님이 기회를 주시고, 그 경계에서, 이 경계에서 우리에게는 이제 기회가 있어요. 저기서 여러분 베드로가 나에게 말하라, 아나니아 삽비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이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것이냐, 내게 말하라고 하는 내게 말하라는 말은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했던 말이 아니라 우리 성령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호소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님, 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죄인을 받아주시옵소서. 언제라도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돌아오시며 주님과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요, 5장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요 5장에 처음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놀랍게도 교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교회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그 전에는 안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바나바가 그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가 칭찬받을 때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전도해서 3,000명이 회개하는 그 순간에 저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그곳에서 뛰며 즐거워하는 그 순간에 저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저 교회라는 단어가 언제 등장하는 거예요? 이 불미스러운 일, 이 정말 치욕적인 이 일, 내가 누구라면 이거 안 써요, 저기다 그냥 갖다 놓고 싶은 저 사건의 마지막에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라고, 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저 단어가, 컨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저 단어, 저 위대한 교회라고 하는 저 단어를 우리 누가는 성령의 조명 아래 인간의 저 부족함 속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여기는 다, 우리는 다 뭐예요라고요? 아, 나 아니야? 아니고 뭐예요? 아, 나 맞아. 아, 나는 뭐예요? 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을 줍니다.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했고 누가는 이것을 보여줬으며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아나니아 삽비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회개하고 이 시간에 예수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나갑니다. 여러분의 그 결정이 주님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하고 아름다운 날, 제가 얼마 전에 봉투 하나를 받았어요. 어떤 분한테.
참 특이한 거였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은 더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요, 봉투를 주시면서 어떤 젊은 유학생 부부가 여기서 공부를 다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이거를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한테 대신 기도를 해주고 자기가 가서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분을 알지 못하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가 50주년 이제 이 행사들 하는 것들 보면서 듣고 감동을 받고, 우리가 100주년을 향해서 나가는 그 소식, 우리 100주년을 향해서 나간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22세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젊은 이 유학생 부부가 감동을 받고 이것을 그 자리에서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유학했지만 유학생들은 다 거지입니다. 거지. 정말 돈이 없어요. 아무리 부자여도 유학 오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돈이 그냥 5불 10불이 아까워요. 근데 그 유학생 부부가 가면서 그 큰 돈을 다 그 꼬깃꼬깃한 그 100불짜리 꼬깃 50불, 10불, 20불짜리도 막 있어요. 그거를 그냥 다 모아가지고 이 교회에다가 생판 한 번도 알지 못하는 목사에게,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교회에 헌금을 하고 갔어요. 저는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밤에 뭘 했습니까? 야,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괜찮아 하나님, 하나님 그거 어떻게 알아? 이 두 부부는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가 돈이 없지만 우리 그 50주년 이야기, 우리 그 100주년 이야기 들으니까 마음이 뛰지 않냐? 야, 우리 가진 거 그냥 주님 앞에 드리고 갑시다. 우리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그때 또 뭐가 있겠지.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5불은 안 주냐? 5불은 빼드려요. 5불은 빼드려요. 그래서 왜 5불은 안 하냐 그랬더니, 오늘 밤에 호텔에서 자고 팁은 주고 가야 돼. 팁은 놓고 가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오늘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 것이 아닙니다. 뭐에 대해서 설교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우리 퀸즈 아닌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다 그 앞에 서야 될 그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낱낱이 이실직고 해야 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시간에 보혈로, 주님 죄송합니다, 보혈 앞에 섭니다. 저를 깨끗게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이 무서운 말씀,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누가가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게 말하라고 하는, 내게 결정하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어리석은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존재이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을 구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마음에 꺼리낌이 있고 하나님과 온전치 못한 관계가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